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쉽게 잃어버리는 성격이신가요?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1년에 약 4억 가지의 물건들, 400 million items가 lost and found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셀폰. 네, 맞습니다. 셀폰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보여주시면 열쇠, 지갑, 그리고 셀폰,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잃어버린 물건들 중에 약 50%는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연구조사에 의하면 남성들 중에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약 40%가 된다고 합니다. 남성분들, 제가 손을 들어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결혼 반지 잘 끼고 계시죠? 네, 우리 같이 사시는 분이 한번 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이틀 반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할애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우리의 삶에도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 어떤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을까요? 이런 상상은 해보기도 싫지만 혹시 어린 자녀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911에 신고하고 연아야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백화점을 다 찾아다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큐리티 아저씨마다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의 딸을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이 바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인데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1절과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가장 많이 안다고 자신만만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는 걸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수군거리면서 비난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풍성한 친교가 있고 소그룹 나눔이 있고 회복이 있지만 사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칠 때 동일한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다음에 이 사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느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오히려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그냥 무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당장 내가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오늘 만나서 꼭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모두 무감각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무감각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보시면 텐, 파라볼렌, 타우텐은 단수형으로 한 가지 비유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복음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분명히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왜 누가는 이 비유라고 말하며 단수로 표시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제가 바로 무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3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의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 형식과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다시 찾고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비유 중에 처음 2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무감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잃어버린 영혼이 스스로 혼자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을 찾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스스로 혼자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누가복음 15장 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혼자 나가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자는 내가 지금 양이 99마리나 남아있으니까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어쩔 수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목자가 어떻게 하나요? 누가복음 15장 4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두고로 번역된 원어는 카텔레이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내버려 두다, 방임하다라는 뜻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갈 만큼 아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를 원어로 보시면 헤오스 슈레 아우토인데요, 그 뜻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라는 의미로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찾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 거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간절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자가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잃어버린 양은 절대로 스스로 목자와 남은 99마리 양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혼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찾을 때까지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먼저 드라크마가 무엇인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것이 도대체 뭘 잃어버렸는지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죠.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헬라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 동안 일한 값이었고 10 드라크마는 열흘 동안 일한 값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 드라크마는 보통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결혼할 때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징표였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역사 문헌에 따르면 여인들은 10 드라크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머리에 장식용으로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릴 경우에는 그것은 온전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불경함을 의미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여인이 집 안에서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동전 하나를 그냥 잃어버린 정도의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은 초조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찾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켜고, 쓸며, 찾아내기까지.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직설법으로 원어에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찾다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 제테이는 발견할 때까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하는 동사의 현재 직설법입니다. 이 뜻은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거 하나를 찾기 위해 쉬지 않고 집을 쓸고 또 쓸고 어떻게 해서든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드라크마를 찾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집요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찾았던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듯이 잃어버린 동전은 알아서 다시 여인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한편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닌가요? The Gospel Coalition에서 여러 신학자들이 함께 쓴 His Mission, Jesus in the Gospel of Luke 라는 책의 5장에서 케빈 디영 목사님은 Jesus and the Lost라는 제목의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면 거의 모든 가로등 기둥마다 잃어버린 개나 고양이를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 이 전단지를 보았을 때는 마음 한켠에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비바람에 전단지의 사진은 파래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단지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이 동물들을 찾고는 있는 걸까? 내가 대신 찾아주길 기대하는 건가? 혹시 주인들은 전단지만 딱 붙여놓고 반려동물들이 그걸 스스로 읽고 저 자신이 실종된 걸 깨닫고 집으로 슬그머니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식은 이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전단지만 붙여두는 분이 아니고, 목자는 99마리를 뒤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직접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은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즉시 무감각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찾으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루하루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감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목자는 즐거워서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으로 혼자 그냥 즐거워하고 끝내도 될 텐데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와 함께 즐기자로 번역된 원어는 쉰카레테모이라는 원어인데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도 똑같은 원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의 결론에서 무감각의 늪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의인들, 의인 99명보다 더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찾아졌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았을 때 기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강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표현을 통해 이 비유의 1차적인 대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암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기뻐하고 천국이 그냥 들썩들썩 거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1984년도에 테레사 뮬러라는 분은 To be pleasing to you 라는 찬양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마라나타 뮤직 앨범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회복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잠시 후렴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거룩 가정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서 무감각의 늪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모든 슈가로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무감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바로 과거의 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냥 무감각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었듯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찾듯이 동일한 노력의 대상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카롭 가정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셨나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멘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군가가 무감각의 늪에서 그냥 벗어나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실제적인 행동까지 옮겨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랑을 아직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이미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지금도 오늘도 동일한 노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존 하퍼라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스코틀랜드에서 살았던 침례교 부흥집회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부흥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미국으로 올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루시타니아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퍼 목사님은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새롭게 만든 배를 타고 올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바로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타이타닉은 사고로 인해 침몰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보트에 타게 되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이 배에 자신의 6살짜리 딸 애나와 자신의 아내의 사촌인 제시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담요로 쌓아주고 조만간 다시 볼 거라고 알려준 다음에 뽀뽀해주고 구명보트에 있는 제시에게 넘겨주고 그는 다시 타이타닉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Women, children, and the unsaved into the lifeboats. 여성들, 아이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구명보트로 가세요. 타이타닉의 침몰 생존자들은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행보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를 뛰어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담대히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6살짜리 딸 애나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를 탈 수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명조끼도 입고 있었는데요, 다른 남성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서 그걸 벗어서 기꺼이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자네 사이에 남아있을 그때에도 하퍼 목사님은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남성을 둥둥 떠다니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남성은 아니요, 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할퍼 목사님은 파도 속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파도 때문에 거리가 멀어졌다가 기적같이 다시 두 남성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남성을 향해 할퍼 목사님은 동일한 권면을 하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다른 남성은 구조를 받아 살게 되었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곳 바닷속 해저에서 2마일 깊이에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 할퍼가 인도한 마지막 회심자였습니다. 존 할퍼 목사님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주일 상관으로 타이타닉 호를 타게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한 도전을 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존 할퍼 목사님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자신의 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이타닉 호에 타고 있었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존 할퍼 목사님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6살짜리 딸을 맡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담대히 외치고 다닐 수 있으실까요?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할 수 있으실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직접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무감각의 늪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무감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잃어버린 영혼이 스스로 혼자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현재 12월 7일과 14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릴레이 금식기도를 통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통해 매일 태신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 위에, 이런 기도 위에 우리의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태신자 초청 카드를 작성하셨나요? 주소를 모르시면 직접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저희 이웃집 분들 성함을 몰라서 사랑하는 1421호 이웃,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걸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 저희 미용사 선생님, 영어 이름이 애나셔서 사랑하는 애나 미용사님 써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카드를 가지시고, 우리 새생명 나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너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시고 꼭 작성해 주셔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무감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찾고 계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로 바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무감각의 늪에 빠져있지는 않으셨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었던 손길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붙여놓으신 대신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주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 안에 배웠듯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스스로 아버지 혼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알게 하게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무감각해지고 너무 자주 잃어버린 영혼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잃어버린 양이었고 한때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였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내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건네주었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무감각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 사이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술이 되어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슈가로프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무감각의 늪에서 벗어나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